네, 본문 말씀 먼저 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74탄이고요. 제목은 베드로의 선악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난주 말씀에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그니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똑같은 테마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거를 그대로 카메라 앵글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질문 내용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패거리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은 뭐여야 하죠? 내가 그니라. 그렇죠.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 배신자죠. 대답들이 없어. 결국 베드로는 힘이 없는 여종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정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테마를. 왜냐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베드로는 비겁한 배신자. 그래서 최악의 평가를 하는 그냥 진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평가를 하는 그런 해석으로 베드로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의도는 절대로 베드로의 약점을 들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제 잘못 본질에서 벗어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본질에서 벗어난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말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본문 읽고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그냥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면 본문이 전하고 싶은 그런 진리,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선악 구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 구조.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 구조가 뭐냐면 어떤 걸 해야 선하고 어떤 걸 해야 악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테마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나는 어느 쪽에 서야 될 건가 결정하셨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입장이지 뭐라고 결정을 해야 되든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난 당당히 말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우리는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여러분들 보고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대답하면 선이고
선을 잘 지켰고 이거 믿으면 지켜낸 거고, 근데 반대로 나는 아니라 했으니까 베드로는 악해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가진 선악 구조로 판단하니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배신자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뭘 가리키게 되냐면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키웁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선과 악 중에 우리는 선이라고 선택한 그 선을 추구해야지 이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복음이 유실된 어떤 종교성을 띠게 되는 거죠.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악 구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선악 구조로 가지고 무엇을 판단해서 의에 이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다 종교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은 선악 구조를 무시하는 복음이에요. 선악 구조의 판단을 아예 자체를 무시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만드시는 그 복음, 그걸로 밀어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선악의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필요하고요. 우리의 생명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하든 안 하든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오해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것도 아니고, 또한 자살해서 지옥 간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냐?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선과 악에서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구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 가지고 인간의 선악 구조로 판단해서 교훈 삼으려고 하는 게 엉뚱한 종교적 신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신사참배.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 거 가지고 막 까고. 너 신사참배 했니 안 했니? 그러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합동하고 고신하고 맞나요? 통합하고 이렇게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사참배 때문이거든요. 고신 측은 우리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우리 팀들이다. 막 이렇게 자기들의 우월성.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복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며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아도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잘 하나님 잘 믿고 살아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선악 구조를 판단하여 여러분 보고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라는 엉뚱한 종교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본문 읽으면서 생각했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걱정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무 쪽이나 선택하세요.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부인 안 하고 그냥 죽고 싶다. 그러시면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부인해야겠다. 그러면 부인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것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선한 자리에 있든 악한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악 구조의 회복이에요. 선악 구조의 회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나쁜 거, 이것은 좋은 거, 이걸 판단해요. 옷을 벗었어? 그럼 뭐예요? 나쁜 거. 그러니까 입어야 되죠.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구원은 선악 판단이 없는 이전에 그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 판단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개털 모자 이렇게 씌워주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좀 많이 했어. 교회도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은 황금 면류관 이렇게 씌워주고. 이런 상급론 자체가 차등상급이에요. 차등상급론 자체가 천국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는 선악 구조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성이 차등상급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빈부의 격차가 죄송하지만 없어요. 개털모자 같은 게 없어요. 선악구조 있을 것 같아요? 선악구조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의 개념도 없어요. 좀 안타깝지만. 이 땅에선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천국에 가면 그냥 같은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 이 땅에서는 내가 종업원이고 어떤 분은 사장님인데 천국 가서도 사장님으로 모셔야 될까요? 아니요. 같은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조만 있지 다른 선악이 없고 다른 어떤 그런 판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밤이 없다고 하잖아요. 밤이 없다. 그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낮과 밤이 없고 선과 악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만 존재하는 거. 그런데 아직도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하라 그러면 이거는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목사들의 만행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베드로는 그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고작 어린 여종의 말에 잔뜩 겁을 먹고 비겁하게 자기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욕하며, 그것도 쌍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딴 새끼를 어떻게 알아? 이 정도보다 수위가 더 높아요. 제가 어떻게 리얼하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설교할 때 욕을 안 하거든요. 설교할 때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딴 XX 새끼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거나 배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겁쟁이는 사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다 들으신 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70탄 베드로의 신념이라는 제목에서 말씀 어느 정도 드렸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소지하고 있었던 칼인데, 이 칼은 말고의 귀를 잘랐던 칼이에요. 그 칼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당당히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다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다 붙잡혀가요. 전 가족이 다 붙잡혀가서 전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정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 말투 때문에 갈릴리 방언을 쓰거든요.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방언을 쓰니까 서울말씨를 안 쓰고 이상한 사투리를 쓰니까 참으로 너도 그의 도당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도 그와 한 패거리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당이라는 의미는 역전 모의를 하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쿠데타를 역전 모의하는 어떤 그런 우리 일제 강점기로 하자면 독립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독립군 아니냐? 저 예수와 같은 한패거리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모닥불이 있는 이 현장에서 그 말고의 귀 잘린 말고 있죠.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말고의 귀 잘리는 걸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 지금 이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의 의미, 그리고 그 칼로 무엇을 했는지를 그 친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소지해서 제사장 집에 지금 잠입을 해 있고, 이거는 완벽한 쿠데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히실 때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몇 명 왔다 그랬어요? 1000부장이 왔다 그랬잖아요. 천부장 밑으로 많으면 1000명도 오는 거야. 거기서 칼을 휘둘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에게 유대인이 칼을 휘둘러, 이거는 빼박입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네, 바로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네, 전화 갔다 왔어요. 군인한테 칼을 한다는 건 이거는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만약에 잡히면 바로 빌라도한테 끌려가서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너 칼을 휘둘렀어? 우리 로마 병사들한테? 그러면 증인들이 있어. 그러면 바로 죽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지금 요 집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잡히는 순간 모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놈들한테 잡혔어. 이렇게 무장하고 있다가, 독립운동하고 있다가 잡혔어. 그러면 순순히 너의 동료가 누구냐? 그러면 불던가요? 아니면 끝까지 안 불던가요? 끝까지 안 불죠.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이 밑바탕이 있거든요. 근데 전부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의 배신, 비겁한 배신으로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겁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해라. 요거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이게 뭐야? 불법자의 동료. 테러범으로 몰려서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칼을 소지하는 이유는 나를 테러범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휘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말씀이 말씀되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가지고 우리는 절대 베드로와 같은 비겁자가 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진짜 복음을 단단히 오해해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째 부정을 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거 아세요? 눈이 딱 마주쳐요. 세 번째 부인할 때. 나는 그 시장을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아마 누가복음으로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너무 싫죠? 이게 딱 마주쳤어.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눈빛이 뭐였을까요? 이봐. 내가 좀 그럴 줄 알았어. 저 의리 없는 새끼 저거. 저만 살겠다고 모른 척해?
저 인간을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해놓고 내가 포도주를 마셨으니 내가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은 눈빛으로 나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이 자리를 피해라.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어서 이 자리를 피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배신자한테 미쳤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게요? 보자마자 이 비겁한 새끼 너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죠. 너 말고 제자 많다 이 비겁한 새끼야. 이래야 되지 맞잖아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내 제자로서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충분하다. 뭘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내 제자로서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노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모르세요? 죄송해요. 제가 음을 잘 못 잡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좀 해석을 좀 어렵게 해놨어. 너무 어려워. 나 이거 왜 이따위로 해놨는지 좀 속상하긴 한데,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오케이 한 것으로 다 오해를 하세요.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이씨. 이런 걸로 해석이 돼버렸어. 근데 사실은 거절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했을 때 베드로는요. 나 그렇게 못해요. 라고 거절하는 게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아가페로 질문을 하세요. 아가페가 뭐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 인간은 불가능한 사랑을 질문하신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뭘로 질문했다? 아가페로 질문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 너 날 위해서 너도 십자가에 목숨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지? 그 질문한 거예요. 너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지?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는요. 정말 자기가 죽어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백 명 앞에서 칼을 빼드는 베드로 이 사람을 그렇게 가찮게 보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아가페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지금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나 죽을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베드로가 가진 이 아가페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네, 설명을 잘 해볼게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버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라는 의미는 내가 순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은요 다 오해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얘는 순교자고 얘는 정말 훌륭한 사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방식이 다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없다를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되면 마치 우리가 사랑이 굉장히 커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필레오. 필레오는 뭐냐면 의리, 우정, 이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페로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는 못하고요.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아가페 할 수 있는데 그 아가페가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전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랑이 많은 목사님 좋아하시죠? 네, 저는 사랑이 별로 없나?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사랑해.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 교회는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지옥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툭하면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 막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막 설교하고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자기 이만큼 사랑한다고 막 자랑하고 자빠졌는데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베드로의 사랑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바르게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로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요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할 양반이고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심이라는 걸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자기가 진심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정보를 듣자마자 고기 잡다 말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한 인간이 뭘 잘했다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뛰어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 더 빨리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신념이라는 게 복음을 이룰 수 없음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 찾아가신 거죠. 베드로, 너를 통해서 네가 지켜내는 그 사랑, 네가 지켜내는 그 신념으로는 복음을 이룰 수 없어. 신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3번 부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죽고 말아요. 결국은 못 지키죠. 못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내 사랑으로는 뭔가를 지켜낼 수가 없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게 선악 구조에 빠져 있는 사랑이에요. 선악 구조에 빠져 있는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에이씨,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는 안 돼요. 내가 사랑을 이루어서 내 사랑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에이씨,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인간의 사랑으로는 복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정성과 내 의리로는 불가능한 게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선악 판단이 없는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 바라바, 이제
바라바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선악 판단이 없는 예수. 베드로는 자기가 정한 사람을, 자기가 구해주고 싶은 사람을 구해주지 바라바를 위해서 죽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선악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맞죠? 베드로라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럼 두 사람이 동등해져 버려요.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한량없는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라고 하지, 우리가 갚았다, 우리가 갚은 은혜, 이렇게 찬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를 해도 순교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괜히 저 양화진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순교자님들 거기 많이 묻혀 계시잖아요. 양화진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순교하신 분들 이렇게 묻혀 계세요. 괜히 거기 가서 막 추모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 마세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순교를 해놓고 그걸 순교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가페처럼 보이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해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해내면 안 돼요. 베드로가 해내면 안 돼요. 너는 반드시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의기소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심이었잖아.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진심으로 이룰 수가 없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너 아가페 할 수 있니? 베드로는 당연히 못합니다. 대신에 뭘 할 수 있어요? 필레오. 필레오는 할 수 있어요. 저 의리는 지켰잖아요. 그래도. 아가페를 흉내내는 인간들은 그냥 의리를 지켜내는 거지 아가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도박을 할 때, 여러분 도박 해보셨어요? 도박을 할 때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올인이라고 하죠. 네. 전 재산을 몰빵할 때. 전 재산을 몰빵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평생 쌓아온 모든 공로를 거기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걸은 거죠. 그런데 요거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베드로는 뭘 한 거냐면 도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가페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은 거예요. 몰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어도 돼. 도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빠지면은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죽어도 돼. 못 먹어도 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한테 몰빵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그 몰빵.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해.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다 도박하는 거예요. 사랑은 개뿔.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평생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여자도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사랑은 개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도박했는데 이거 꽝이야. 그럼 뭐 다시 반품해야죠.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당연히 저는 아가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가페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다 도박이에요. 다.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도박해서 꽝이니까 반품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게 도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 도박이 아니겠죠? 그러면 남녀가 도박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졌다 하면 성격 차이가 나든 안 그래요? 아이 남편이 돈을 못 벌든 맨날 아프든 진짜 사랑하면 다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봐. 근데 그게 품어지나. 우리 인간들은 품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돼. 영화에서는 막 당신을 위해서 별도 달도 떠다 주고 막 그래.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고 다 의리예요. 의리. 의리와 도박으로 뭉친 사랑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강아지가 돈을 잘 벌어와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냥 내가 선택했어. 수많은 개새끼들 중에서 그 새끼를 선택했어.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고양이를 키워봤지만 그 고양이를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도박이에요. 다른 놈을 선택했어도 그 놈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수준은 다 그거예요. 다 그거야. 다 필레어 하는 거예요. 다 의리. 여러분 의리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사랑은 없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냥 그 개새끼를 사다가가 아니지 그냥 받아다가 사랑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종교적 신념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라는 자기 스승을 선택한 거예요. 도박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 우리들, 사랑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믿음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당하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오전에 했나? 오후에 했나? 생각이 안 나. 당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당하는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해주는 거예요. 앞에 말은 잘라먹고 뒤에 것만 좋아 보이니까 목사들이 써먹는데 그래서 구원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산티나잖아요. 구원을 당한다 이런 표현 산티나지 않아요? 산티나잖아. 좀 산티난다고 해줘봐.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요 이 말을 좀 고급스럽게 써놨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좀 고급스럽죠? 저는 구원을 당하다 당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구원을 당하다 뭐 은혜를 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교리를 따로 만들었나 하는데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기독교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냥. 그런데 이단들은요 당하는 걸 안 믿어요. 당하는 걸 안 믿고 가항력적 은혜라는 걸 만들어요.
가학력적 은혜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은혜를 받을지 말지를 인간 측에서 선택한다라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 거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는 도박이 아니라 강제로 주어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은혜를 피할 수 없어요. 마치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태어나지는 거. 그래서 은혜도 구원도 그냥 내 뜻과 상관없이 그냥 부어지는 거. 그래서 구원을 당하다 이 말을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없음을 인정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교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너 이제 교회가 되었구나. 뭘 했더니 나 사랑 없음을 인정했더니 그 전에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도박이었군요 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가짜로 드러날 때 진정한 교회가 된 거예요. 가짜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아가페 사랑을 전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베드로 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전하고 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막 주면 이혜원 교가 되는 거지. 목사들이 뻑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여신도 뭐 추행 이래가지고 뭐 사랑을 줬대 자기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죠. 목사가 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다? 그냥 우정, 의리, 필레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 죽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더 심하게 이렇게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비겼습니다. 비겼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졌을까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도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확인이 이제 안 되긴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자기 가치로 여기지를 못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너 나를 부인하고 부정했지만 오히려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어. 내 신념으로 내가 가진 열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이제 알겠니? 복음은 너의 열정이나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룬 십자가가 아가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나를 부인했던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선악 구조로 복음을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열정으로 신념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신념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믿는 존재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이 없네요. 이런 말이 나와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네요. 다만 우정 정도만 하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욕 먹잖아요. 살면서 아담이
하와 너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평생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담도 타락을 했으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담도 일단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타락했으니까 개쓰레기 된 거죠. 아담이 개쓰레기가 됐어요. 그러면 평생 그 하와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술만 처먹으면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가인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성질이 더러웠을까요? 응? 어떻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때려 죽여요?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선악과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반품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치워달라.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하와가 아담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구에 딱 2명밖에 없어. 근데 꾸역꾸역 그 남편 따라다닐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생활력은 여자가 더 셉니다. 남자는 혼자 두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근데 여자는 꾸역꾸역 살아요. 그런데 평생 괴롭히는 아담과 뭐하러 같이 사냐고요. 나 같으면 같이 안 살 것 같아. 심지어는 그 옆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애까지 낳아줘. 순풍순풍 낳아줘. 이유가 뭘까요? 하와는 왜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곁을 지킬까요? 이유가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먹어주는 선악과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그 사랑. 물론 지금은 타락해 있지만 과거의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하와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본인은. 근데 아담은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와가 현모양처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도우며 살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사랑만큼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죠. 하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질문하겠죠.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릴 만큼 사랑해서 선악과까지 받아 먹어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너도 나를 아가페하니? 질문하는 거예요. 하와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과 똑같을 거예요. 그 사랑을 저는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도달하신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술만 먹으면 뭐라고 하지만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사랑, 권사의 사랑, 장로의 사랑, 요거는 다 도박이에요. 결국은 안 맞아요. 왜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죠. 우리 남편은 로또 복권이다. 도대체가 맞질 않아. 네? 도박이에요. 그것도 도박한 거예요. 도박.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아요. 그래서 오직 도박이 아닌 예수님이 이루신 아가페 사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교회이고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아가페 사랑은 다 변질된 사랑이에요. 다 사기치는 사랑. 별도 달도 따다 줄게. 막 이러는 사랑, 그거 뭐다? 그거 사기치는 거야. 사기 많이 쳐가지고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저도 좀 사기 많이 쳤는데.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